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삼려전도의 헌신 예배 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의 헌신을 더욱 다짐하게 하시고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선한 여종의 모습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동일한 은혜를 받아서 주 앞에 충성하게 부족함 없는 종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독교 역사에서 여인들을 빼놓고 기독교 역사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항상 주인공이 남자 같지만 여자들이 한 건 하는 게 굉장히 많죠. 창세기부터 첫 페이지는 아닙니다만은 전반부에서도 우리 하와가 먼저 뭘 먹고 자기도 한번 먹어봐, 응?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그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후로는 여자들이 그것 때문에 자극을 받아서인지 몰라도 선한 일에 참 많이 힘씁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게 된 것도 사실은 여성들의 온전한 믿음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정절을 지켰고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귀족들이 장가갈 때쯤 되니까 같이 놀던 쟤는 못 믿겠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여인들을 선택해서 결혼하고 그 여인들이 아이를 낳아서는 믿음으로 양육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믿음이 확산되어서 결국에는 거대 제국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 거죠.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신학생 때는 이 이스라엘 초등학교 교과서의 첫 페이지가 우리는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노예였습니다 라는 것을 가장 먼저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 잊지 않고 강한 민족으로 우리가 다시는 치욕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이 다윗이라는 이름 다음으로 굉장히 많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모세라는 이름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를 또 추앙하고요, 귀히 여깁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살아날 수 있고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게 만든 데에는 여인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잡으면 5명이요. 누구요? 엄마, 그죠? 낳고 석 달 동안 숨겨 길렀고요. 다음으로는 누나, 누이가 갈대상자 있는데 숨어 있다가 바로의 딸 공주가 오니까 제가 유모 소개해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또 엄마 품에서 자라게 하잖아요. 또 누구요? 히브리 산파 누구요? 잘 모르겠어요. 이름은 잘 기억 안 나도 부하와 시브라, 그죠? 맞죠? 시브라와 부하, 그 여인 해서 4명, 또 한 명은 바로의 딸, 그죠? 공주. 5명이 모세를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요셉을 따라서 야곱의 그 식솔들이 내려갔을 때 인원이 7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450여 년간을 살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번성하게 되죠. 그리고 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일할 때에는 요셉 때문에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바로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도 주고 좋은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서게 되죠. 그러니까 왕권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도 아닌데 이것들 이상한 것들이 와가지고 좋은데 점령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눈꼴이 쉬는 거예요. 그래서 고역을 시켜요. 노동을 시켜요. 그런데 이게 출생률이 높아요. 안 되겠다, 더 험한 일 시켜라. 그랬더니 더 번성해요. 왜요? 사실은 인구 억제 정책을 쓰려면요, 밤늦게까지 정신 빠지게 해야 돼요. 그래야 밤늦게까지 불 켜고 있다가 피곤해서 바로 자죠.
잠시 딴 얘기고요.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머리 저런 머리를 써도 인구 억제가 안 되다 보니까 바로 왕이 남아 학살 명령을 내립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려라. 그 전에 히브리의 산파였던 시브라와 부하를 불러다가는 너희들이 애 받을 때 남자아이면 바로 죽여. 이런 명령을 주죠. 근데 이 산파들이 그 명령을 거절합니다. 일국의 왕의 명령이에요.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죽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인권이고 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손가락 까딱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명을 받고도 목숨 걸고 안 죽였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안 죽였느냐라고 기록할 때 저들이 뭘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요? 1장 17절 말씀이요. 1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누굴 두려워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사람은 목숨은 빼앗아 갈 수 있지만 영혼은 빼앗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마저도 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겁먹고 살아라, 쫄아서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경외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뭐 대통령이 여러분의 집에 올 일이 전혀 없습니다만은 혹이 온다고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대통령을 맞이하시겠어요? 대통령 말고 그럼 담임 목사로 하죠. 급을 많이 낮춰서 담임 목사 신방 간다고 그러면 집을 빠시는 분도 있어요. 집을 이렇게 빨아요. 그래서 가보면 반짝반짝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물론 처지와 형편이 다 다릅니다만은 그래도 내가 살던 그대로는 안 해요. 그죠? 그래도 뭐래도 이렇게 치워가지고 한 방에다 밀어놓고 안 다치는 문 이렇게 왜요? 좀 깨끗하고 깔끔하게 보이려고요. 왜 그래요? 존경하니까, 존중하니까, 그죠? 그런 마음을 경외한다 그래요. 그런데 또 다른 게 있어요. 아빠가 온다 그러면 애들이 막 자기 방 청소해요. 왜요? 청소 안 돼 있으면 아빠가 와서 혼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거고, 제가 앞서 말한 신방 전에 청소하는 건 존중해서 두려워하는 거란 얘기죠. 하나님은 존중해서 두려워하는 게 맞지요. 늘 강조했던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어떻게 대한다? 안 두려워한다. 반대로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안 두려워한다. 여러분 세상을 더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네, 진짜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안 그런 사람들이 많다 적다? 모른다. 주님만이 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 비애를 아시나요? 모세의 어머니는 남자가 태어나면 물속에 던지라는 왕명을 또 어깁니다. 엄마도요. 아니 엄마한테 일 시킨 바로가 바보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석 달 동안이나 집에서 아이를 키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흔히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어머니는 강한데 주의 여종은 더욱 강합니다. 마리아에 대한 기억이 있으신가요? 처녀예요. 애를 낳는데요. 수태고지를 받았어요. 그랬을 때 어머 이게 웬일이래? 안 돼요. 안 그랬어요. 주의 여종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종은 어미보다 더 강한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 여자분들도 좀 당회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봐. 여자분들이 더 많은데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로만큼은 안 돼요? 하셔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바라기는 여자분들도 당회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 중에만 제가 어머니가 강해요. 그리고 그 사랑은 또 우리가 측량할 수 없죠. 하나님 사랑 다음으로 어머니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보다 더 강한 게 누구라고요? 주의 여종, 그죠? 그렇다면 그들의 힘은 가히 상상할 수 없죠. 바로의 공주요. 아버지가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보니까 히브리 아이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냅두라고 하든가 아니면 의금부에다가 얘기를 해야죠. 물론 애굽에 의금부가 있지는 않았겠고 왕궁의 병사들에게 얘기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면 돼요. 처리하면 돼요. 그런데 처리하지 않고 그를 살리죠. 공주라고 그 물론 왕이 내린 명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는 않겠지만 혹독한 질책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공주는 생명을 살리는데 힘썼더라. 왜요? 생명 존중, 하나님 경외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면 생명을 경외합니다. 생명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지만 또 지혜로운 여인들이기도 했습니다. 왕이 이 여인들이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을 알고는 부르죠.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아이를 살렸느냐? 그랬더니 이 히브리 산파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히브리 여인은 애국 여인 같지 않아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우리가 애 받으러 가려고 했는데 이미 났대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할 말이 없어요. 왕의 명령을 어겼으면 왕이 어떤 형태로라도 응징을 해야 했을 터인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세요. 응징했다는 얘기가 기록이 돼 있습니까?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로부터 어떤 질책을 받고 또 책임을 묻는 징벌을 당했다는 얘기가 있나요?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 기록해요? 20절 말씀이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리고 21절이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편에서 일하고 지혜로 대답하고 지혜로 행동했더니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주시고 흥왕케 하시더라. 하나님 경외하는 여종이 되시고 또 지혜로운 여종이 되세요. 하나님 경외하면 그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지혜가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힘이요. 그 사람을 살리는 힘이 우리 여종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모세 어머니도요, 지혜를 발휘해요. 죽일 수는 없어요. 어디다 버릴 수도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서 그 숲을 사이에 띄워놓죠. 이게 애굽의 전승에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위대한 인물은 이렇게 나일강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그런 것들을 아마 곁들었어도 살짝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일강가에 띄우게 되는 거죠.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겠느냐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자 방법을 물색하니까 이 지혜가 나온 거죠. 주신 거죠. 나왔다고 보기보다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거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또 이 아이를 가르치게도 되잖아요. 왜? 또 지혜를 발휘하잖아요. 모세의 누이를 그 상자 곁에 두어서 잘 살피게 하죠. 바로의
공주가 왔을 때 아이를 거둘 때에 가서 내가 이 아이 젖 먹일 수 있는 유모를 대리이다.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돈 받고 애 키워요. 자기 자식을 공주가 주는 돈을 가지고 양육비를 받아가면서 키우잖아요. 꼭 먹고 알 먹은 것까지 그렇게 비유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 구하고 생명을 살리고 주의 뜻을 존중하고 지키려다 보니까 더 좋은 은총과 축복을 입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왜 이것만, 왜 이를, 큰 교회들이, 큰 교회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쨌든 개척교회에서 급성장하던 교회들이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또 요즘은 교회 건물을 안 짓고 학교에다가 이제 장학금 주고 그것에 상응하게끔 학교 강당을 주일 수요 예배, 금요일 저녁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할당받아서 사용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처음 그렇게 한 교회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한 아니 그 학교 강당을 빌려준 대학교에서 처음 그렇게 했는데 대학교 총장을 찾아가지고 따졌대요. 왜 저 교회만 빌려주고 우리는 안 주느냐 그랬더니 처음 와서 우리에게 강당을 빌려달라고 제안했던 사람이 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교회가 작아요. 성도들은 넘쳐나요. 어떻게 할까? 당장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재정적 여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찾다 보니까 대학 강당 주일날 비어요. 학교가 쉬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장학금을 지원하면서 빌려 쓰자. 이런 지혜를 구한 거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믿어요. 우리도요, 생각하고 강구하고 방법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하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들은 행동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알아요. 생명 소중한 거 알아요. 하나님이 생명 살리는 거 원하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상황이 안 돼요. 아차 싶으면 내 목이 날아가요. 안 돼요. 못해요. 어려워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고 포기했다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을 따라 행동하니까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보호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안 돼요? 해보지도 않고 왜 안 되냐고. 해봐야지요. 안 되면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이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충분히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에디슨이요. 전구를 만드는데 개발하는데 필라멘트를 만들려고 흑연을 얇게 빚어가지고 전기통하고 또 철사를 얇게 잘라가지고 연결해서 통해보고 진공 상태로 해서 전기를 통해보고 이러기를 얼마 했다고요? 2,000번 이상, 어떤 사람은 4,000번까지 했다고 보는 사람이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이 작업 만들어서 전극 연결하고 진공시켜가지고 전기통하고 퍽 나가면 또다시 빚고 또다시 줄 끊어내고 이러면서 몇 번? 2,000번이요. 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썼다 지우고 해서 2,000번이면 쉬워요. 그런데 이건 실험이라 실험. 그러면서 실패하고 허탈해 앉아있을 때 친구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야, 천하의 에디슨도 못하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맞다. 천하의 에디슨도 안 되는 일이 있다.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된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99의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1%의 영감 안 주시면 말짱꽝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이티를 거부하니까 마치 영감은 1%밖에 안 되잖아. 우리 99% 노력하면 돼. 이런 얘기 한다는 말이죠. 아니에요. 사람의 99의 노력과 하나님의 일은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거라. 구하고 믿고 간구하고 또 믿음 안에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완성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99의 인간의 노력이 없으면 역시 하나님이 부어주신 1% 아니 2% 뭐 10% 주어주신다 해도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 쪽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구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게 이루어지는 거라. 시브라와 부하, 모세의 어머니, 누이, 바로의 공주 모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결단하고 희생을 감수하고 행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세가 생존하여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지혜로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 되면 보존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것은 당연한 일일 거예요. 제가 볼펜을 좀 좋아해요. 펜 종류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좋아하는 펜들이 있어요. 그건 왜 그래요? 내가 쓰기에 합당하고 편해요. 그걸로 글씨를 쓰면 아껴요. 몇 년 되는 것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예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은데 제가 고등학교 때 미국에 사는 아는 교회 누나로부터 선물 받았던 모 유명 회사의 만년필, 아주 고급진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좋은 만년필, 그거를 2012년 1월까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언제 졸업했게요? 안 가르쳐 드려요. 그런데 2012년이면 불과 몇 년 전이잖아요. 그때까지 썼다니까요. 왜요? 마음에 드니까요. 마음에 드니까. 근데 작은 놈이 아빠가 늘 이렇게 쓰니까 좋아 보였는지 핵교를 갖고 갔어요. 그리고는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쉬는 시간은 화장실 갔다 왔더니 사라졌대요. 가슴이 찢어지더만요.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너무 아쉬웠죠. 내가 탁 손에 잡히고 탁 쓰면 기분 좋은 펜이었는데, 그 후로 이런 설교를 몇 번 했더니 몇 분이 만년필을 선물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못해. 어떤 양반은 선물도 잘 하셔야 돼요. 저가를 해도 제대로 되는 걸 해야 돼요. 이거는 나중에 잘라줘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할까 말까 할게요. 이게 메이드 인 차이나는 늘 차이 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차이나예요. 메이드 인 차이나 중에서 제일 비싼 거를 하셨대요. 근데 이제 웬만한 국산의 고급진 거보다는 조금 중저가인 거라. 그러니까는 이제 나름대로 자기가 그런 거 하면 되겠다 하고 또 돈을 걷어서 그걸 자기가 이렇게 했대요. 버렸어요. 용 그려져 있고요. 디자인은 끝내줘요. 근데 잉크 넣고 쓰잖아요. 잉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안 나오면 이렇게 흔들잖아요. 그러면 확 나왔다가 또 쓰면 안 나와요. 이게 만년필이요? 그러니까 실속 있게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라? 너구리. 그랬더니 제 생일에도 집사님 두 분이 너구리를 박스로 선물하고 명절 때도 박스로 선물하고, 그래서 이제는 바꾸려고요. 짜왕으로. 참 우리 교인들 참 순수하고 좋아요. 목사님이 너구리 좋아한다고.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말 했더니 권사님들끼리 막 예배 시간에 바라바라 그러는 거예요. 너구리를 어디서 사? 경동시장 가면 다 있어. 경동시장 가봐.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딴 얘기하는 것도 거시기 하지만 그래도 고맙잖아요. 목사가 한마디 한 걸 갖고 또 그걸 또 목사 생각해서 사다 드리고 싶은데 너구리를 어디 가서 잡아오냐, 사냐, 경동시장에 없는 거 없다, 가봐라. 행동하세요. 쓰면 써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고급지지 않아도 돼요. 쓰임 받으면 그게 고급지어지고 보호받고 축복받고 귀하게 여김받는 길이에요. 못생겼습니까? 괜찮아요. 머리가 나쁩니까? 괜찮다니까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아껴주신다는 얘기예요. 말씀드렸듯이 크게 비싸지 않은 거라도 내 마음에 합해서 쓰다 보니까 이건 너무 소중하게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얘가 너무 내 마음에 맞게 행동하고 또 섬기고 수고하고 헌신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연히 복 주시고 귀히 여기고 높여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로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약하세요? 지혜가 없으세요? 괜찮아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행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셔서 나를 높이시고 존귀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암송 대회, 찬양 대회 할 때 1등, 2등 가리는 거 정말 부담스러워요. 어쩔 수 없이 해요. 그래야 좀 노력하고 수고하니까. 근데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군대에서 병사들끼리 찬양 대회 한대요. 목사님 선물 어떻게 할까요? 애들 PX 가서 사 먹을 수 있게 현금으로 주자. 예나 지금이나 선물은 현금이 제일 좋아요. 액수를 초월해서 많건 적건. 부모님께 생각고 옷 한 벌 해드린다. 그런 거 쓸데없이 하지 마세요. 아버지 마음에 드는 거 사 입으세요 하고 현금 줘봐요. 그러면은 옷 사가지고 드리는 것보다 좋아요. 왜? 내가 보기엔 디자인 끝내주거든. 아버지가 봤을 땐 뭐 이런 걸 사왔냐 이렇게 된단 말이요. 자녀들이 많지 않아서 좀 거시기 한데 자녀들이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돼요. 그렇게 사시면 돼요. 뭘 어떻게 사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먼저 갖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 지혜롭게 사세요. 여러분 머리 쥐어짜지 말고요. 기도해 보세요. 방법을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선교 가야 돼요. 돈이 없네? 하나님 나 선교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해야지요. 기도하고 새벽마다 와가지고 부르짖어 기도 한번 해봐요. 하나님 돈이 없어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이 듣고 지갑 열지 않겠어요? 아니요. 그건 너무 인간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어쨌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방법을 찾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행동하자는 거예요. 아유 상황이 안 돼요. 그러다 내가 죽어요. 그러다가 내가 망해요. 아니요 그런 법 없어요. 하면 살려주세요. 하면 축복해 주세요. 이게 성경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삶에서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없으세요? 그런 간증 없으세요? 제가 돈이 딸릴 때가 있어요. 언제냐 하면 애끼고 살 때 돈 딸려요. 근데요 풍성할 때가 있어요. 에라 모르겠다 쓰자 하면은 풍성해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진짜로요. 군대에 있을 때도요. 정말 돈을 모았어요. 사기당했어요.
그러면 꼭 하는 얘기 있잖아요. 헌금할 걸. 웃기고 자빠진 거죠. 그래서 타던 차 있었어요. 교회 건축을 해야 됐어요. 제일 먼저 차를 팔았어요. 그리고 헌금해버렸어요. 예. 그랬더니 우리 동서가 아니 목사님이 군목이 차가 없으면돼야 그러면서 자기 타던 차를 절 줬어요. 차 생겼죠. 그리고 또 여기저기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민간교회 얘기하고 해서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기도했어요. 정말. 예. 항상 그 기도를 제일 먼저 했어요. 신우회 모임이 있었네. 신우회가 뭔 줄 아시죠? 병사들이 이제 주일 말고 토요일 날 성경 공부 같은 거 배우러 와요. 제가 이제 신우회 모임을 지도했는데 그때도 기도하면서 통성 기도하면서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대대교회 건축하게 해주세요. 돈이 없어요. 하나님의 전을 새로 세워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전을 못 세우면 되겠습니까? 기도했더니요, 그 기도를 병사 하나가 들었는데 걔가 충영교회 다니던 애고 그 엄마가 군선교회 총무를 담당하시던 분인 거라. 그래서 휴가 나가가지고 엄마한테 우리 부대에 옆에 부대의 목사님이신데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하시는데 엄마가 좀 만나주면 안 돼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누구시죠? 그랬더니 어느 병사 엄마래요. 한번 우리 교회 오세요. 그래서 교회가 어딘데요? 뭐 어디죠? 이제 그쪽 지명도 까먹었네. 선릉역 다음이 역삼역이요. 역삼역 몇 번 출구로 나오셔서 몇몇 타 오시면 저희 교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전철 타고 가가지고 그 교회를 갔더니 오메나 충영교회인 거야. 그래가지고 물어 거기는 됐다 커가지고 그 군선교부 찾는데도 한 30분 걸린 것 같아요. 이 건물 가서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자기네 교회 안에도 자기 교회에 있는 기관인데도 어디 있는지를 몰라. 도움 받고 그 교회 욕하면 안 되지만 그게 그러냐고 세상에. 응? 그러니 자기네 같은 교인끼리 싸워도 모를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큰 도움 받고요. 또 새벽마다 그 부대에 가가지고 기도를 했네. 근데 부대장이 바뀌었어요. 크리스찬 부대장이에요. 물론 앞에도 크리스찬이었지만 근데 그 지역 출신인 거야. 그 동네 출신의 부대장이 부임했는데 제가 매일 새벽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교회 건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그 동네 출신이니까 그 동네 자기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번 목사님 오셔서 우리 헌신 예배 때 설교 한번 하시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헌신 예배 때 설교했더니 그 교회에 남은 재정이 얼마 있냐 물어보고는 장로님들 그거 다 주시죠? 그래가지고 3천만 원. 이제 놀라시네? 평소에는 1억 2억 얘기해도 안 놀라시던 분들이 3천만 원에 그냥 확 가시네? 1억 2억보다 3천만 원이 큰가 봐요. 그리고는 3천만 원 갖고도 사실은 번듯하게 못 지을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부대장이 어디 출신? 그 동네 출신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는 선배가 건축업한데 전화해가지고 형님 우리 부대교회 건축하는데 마진 볼 생각 하지 말고 헌신해 줘. 그래가지고 형님이라고 부르니까 계급도 좀 높은 사람이 형님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신나가지고 동생 내가 다 해줄게 그러면서 와가지고 건축을 해주는데 건축비에 정말로 실비도 안 되고 마이너스 되게 건축을 해주고는 입당 예배를 했어요. 아직도 건재하게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 동네 갈 일 거의 없습니다만은 예전에 한번 갔다 올 때 살짝 갔다 왔어요. 아직 멀쩡한가 봤더니 멀쩡해요. 너무 잘 지어놨어요. 제가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어떻게 했더니 기도했더니요. 맡겼더니요. 상황 안 돼요. 안 되지만 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채우시면 되니까. 이런 믿음이 헌신을 다짐하시는 삼려전도 회원들 모두에게 있기를 먼저 축원드리고요. 대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삽시다. 내 지혜 굴리지 말고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방법을 찾게 해주세요. 지혜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축복과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다.
행동하자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 상황이 아니다, 그런 말 하지 말고요. 어렵더라도 시작하면 된단 말이에요. 진리는 뭐를 통해 완성된다고요? 오전 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진리는 실천을 통해 완성되는 거예요. 시작하면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 하나님이요. 믿고 시작하면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왜 우리가 먼저 걱정하고 왜 안 된다고 널브러지냐고요.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면 진짜 죽일까요? 안 죽어요. 오히려 건강 회복해요. 옛날에 그랬어요. 정말 제가 이제 편도선, 너무 오늘 설교 길어서 죄송한데 할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편도선 지금은 없습니다만 제거했습니다만 편도선이 있을 때는요, 이것 때문에요 한 달 이상을 누워 지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너무 바쁘고 개척교회 전도사 때 나도 너무 아파 죽겠는데 목사님은 너무 바빠 죽겠고 나는 너무 아파 죽겠고, 그래서 둘 다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병상에 누워 있는데 이제 설교하라는 거예요. 피치 못하게 어디를 출타하셔야 되는데 수요 예배 설교 인도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그 교회 전도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형이 운전해서 저를 태워갖고 왔어요. 그래서 설교 강단에 섰어요. 다리가 휘청거리죠. 거의 한 달 동안을 누워 있었던 사람인데 끙끙 앓고. 그런데 다리가 후달거린다는 후들후들거리고 이게 과연 이게 설교를 다 마칠 수 있을까 그랬는데요. 그때 40분 설교했어요. 듣는 교인들이 무슨 죄예요, 그죠? 고문이지, 고문. 근데도요 40분을 설교할 수 있는 힘을 넘치도록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와서 한 달 더 누워 있었죠. 뭘 얘기하려는지 아시겠습니까? 힘들어도 하나님 구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근데 왜 우리가 안 된다고 하고 왜 우리가 먼저 상황을 보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상황을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기자고요. 믿음으로 이깁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 되십시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에 있었는데, 야, 이 교회에서 그런 일을 다 했어? 와, 이 교회 교인들이 그런 일을 했단 말이야? 사람들이 좀 놀라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하여서 더 축복받은 십부라와 부하와 같은 삶을 간증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자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3년 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주님, 헌신을 다짐하는 저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헌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게 하시고 매사에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행동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 따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가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여종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대흥교인들 같은 믿음 안에서 정말 바른 믿음으로 헌신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높이 세우고 우리의 삶은 주 안에서 형통하고 부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